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드림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좋은 분이죠. 청소년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그렇게 전부 좋은 분이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몰라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좋은가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질문하는 걸 싫어하는 줄 제가 알아요. 질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왜 좋은가요? 사랑을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뭐 등등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좋다.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좋은 분이죠. 그랬더니 왜 좋은 분입니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누구네 집에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한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큰 소리로 공부를 하라고 하네요. 예수님은 그런 거야. 누구네 집의 아이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공부를 하라고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공부를 하라고를 안 하니 귀가 왜 뚫어졌어요? 하도 공부하라고 그래서 귀가 뚫어진 거예요. 학교 가도 그렇지, 집에 가도 그렇지, 학원 가도 그렇지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부하라고는 안 하셨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데 이 걔가 받은 은혜가 그건 모양이에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왜 좋으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어서 내가 그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대로 다 달라요. 몸이 불편했던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졌어요. 이게 깨달았어요. 야,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는 주님이 좋은 이유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삽니다 했으면 위로하시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역사해 주셔서 그저 지낼 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기에 난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고요. 각기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는 동일하고 그 다음부터의 은혜는 받은 바대로 달라요. 어떤 분은 그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개쯤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이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또 성전에 왔다가 이걸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감람산이 더 성전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 가면 꼭 기도하셨어요.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냐면은 건물이 있어서 성전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오늘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잘 모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 가시면 꼭 기도하셨어요. 사람이 조금 달랐지요. 감람산 쪽으로 가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성전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는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는 가르쳤고, 감람산 쪽에 가서는 기도하셨고, 그게 거리가 뻔히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걸어 다니면 한 20-30분 걸려요. 거기 이제 사람의 차이가 나겠지요.
걷기 좀 어려운 분은 한 30분, 파리 가는 분은 한 20분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건너다 보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고 또 이렇게 그 기드론 골짜기 하나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 서로 보여요. 우리 주님이 밤을 감람산 쪽에서 지내신 셈이죠. 아침에 이쪽으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 성전에 오셔서 그 모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그런데 이 아침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이 성전으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일부러 온 겁니다. 그 율법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율법대로 했으면 성전으로 올 필요도 없어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을 끌고 성전 뜰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율법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거죠. 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아까 율법대로 돌로 치세요. 그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사랑으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아주 영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야, 요거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끌어다가 주님 앞에 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생각으로 신으라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주의를 이렇게 좀 조용하게 하고 집중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어쨌든 아무 말 안 하시고 슬그머니 주저앉으셔가지고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그러니까 재촉을 또 하는 거예요. 뭐하고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시라고 말이지.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탁 전해질 때 이 들은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나 너희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법도 이 사람 죄진 것이 크니까 이 사람 20년 감옥 가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실수한 거니까 한 1년만 가라. 이거 다르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잘 살으려고 그랬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복잡하니까 이게 감옥을 가는데 오래,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오래 살진 않아요. 한 1년쯤. 근데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죽이는데 미리 준비를 했어요. 칼을 갈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야지. 여기서 밤새 칼을 갈아갖고 왔어. 이거는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30년은 살아. 한 사람 둘이면 그건 사형이야.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 나면 30년은 가둬둬야 변할까 말까 하겠다. 이 30년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는 그 지은 것이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 모실 때는 죄가 요만한 거예요. 이거 주님 안 믿으면 죄가 요만해도요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죄가 엄청난 거예요. 큰 죄를 범했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못 가는, 크고 작음에 의해서 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크든 작든 그것이 죄인 것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심오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쿡 찔렸던 거예요. 돌 못 집어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마음이 쿡쿡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못 집어 던지고 하나씩 하나씩 흩어집니다. 가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면서 성경에는 없어요. 그 얘기가. 가면서 꿍얼꿍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죠? 꿍얼꿍얼 하면서 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이 되었고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 놓습니다. 물리쳐 놓으시고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거기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면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가 가장 약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 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다 같이 죄를 지었어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강자고 한 사람은 약자. 이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건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리쳐 놓고는 단둘이 남았어요. 단둘이 남았을 때 누가 약자예요? 또 역시 주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까지 곤혹스러워졌었으니까, 또 약자가 누구냐면 이 여인이었던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셨던 거지. 오늘 이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난 이 여자하고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니네들 법대로 해라 이러면서 슬그머니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주님이 거기에 엮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여기에 왜 여기에 같이 엮여갖고 이 사람들 틈에서 이러고 있나.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나 살아나면 된다, 나 슬그머니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보호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막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피해진 것 같죠? 아무 상관없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보호하시면서 대단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에이씨, 왜 쓸데없는 들키지나 말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원망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원망하는 수가 있어요.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 줄 아냐. 잘 나갔지. 내가 섹시만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지. 잘 나갔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뻔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을 감싸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고 강자의 편에 있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논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 군중들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처럼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이 편 들어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다 가고 없을 때 주님이 야, 너 때문에 그랬는데 너 진짜 나까지 끌고 들고 그럴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아무 소리 못할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근데 우리 주님이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 판단을 너무 잘한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죽으실 뻔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뻔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뻔한 양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그게 고마웠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보다 우리가 주님께 더 고마워해야 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이 여인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인은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가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실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여인은 그 당시의 이 상황으로 죽을 뻔하면서 받은 그 은혜였지만, 주님이 죽을 뻔하면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을 배워야 돼요. 이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가실 때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인격적이냐고. 이게 참 인격적이잖아요. 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책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파격적으로 용서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된 거야. 아주 그냥 풀이 팍 죽었어. 이런 사람에게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확 밟으려고 덤비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용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그런데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빈정대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또 본인이 잘못해놓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서 고개 빳빳이 딱 쳐들고 있으면요, 이건 훈계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여인 고개도 못 들고요, 끌려왔고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 몰라. 나 그때 거기 없어가지고 보든 못했어요. 이 여인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이게 온 동네 사람들 구경 났고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와서 다 들여다보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뭐 고개 쳐들고 자기 헐소리 다 하고 이랬겠습니까? 그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기가 팍 죽어갖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일 저지르고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요, 애가 기가 팍 죽어 있으면 그거 끌어안고요,
괜찮아. 저희 집 아이가 시집간 아이가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 얼른 달려가서 화장실 간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오다가 오줌을 이렇게 살짝 누웠어요. 이 옷이 살짝 젖도록. 그러면서 집으로 달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빠는 어렸을 때 똥 싼 일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애가 그거 일로 기가 죽은 일이 없어요. 똥 쌌어? 아이 막 웃는 거야.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화장실 가기가 그래가지고 오다가 겨울이었어요. 겨울. 양말로 이렇게 내복 다 했는데 그 한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리에 한쪽으로 떨어졌어요. 상상해 가세요? 그게 얼마나 거북스럽던지 제가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똥이나 싸고 했던 목사가 서서 말씀 전한다고 서 있는 게 참 은혜지. 은혜는 이게 위로를 해서 격려를 해서 힘을 얻어야 될 때인지, 애가 3살 4살 뭐 그때 오줌 가리려고 할 때 덜 어떡하다 또 오줌도 쌀 수도 있지. 그 오줌 쌌다고 막 궁둥이 이렇게 막 새파랗게 두드려 패면서 지혜비 닮아서 이렇다고 막 두드려 패면 되겠어요? 그게 맞아서 해결될 일이냐고. 생리현상이에요 그거. 때리고 막 이렇게 될 때인지 괜찮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꾸로일 때도 있어. 그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애가 이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되어졌어. 그런데 잘못 안 한 것처럼 거짓으로 혹은 고개를 탁 들고선 누구 때문에 그랬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 혼나야 돼요. 그건 훈계를 받아야 될 때예요. 이거를 타이밍을 잘 해야 되는데 혼나야 될 때 괜찮아 이러고 끌어안아줘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내 마음도 상했겠다 하니까 그냥 두들겨 패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그렇듯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듯이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왜 멋있느냐면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주님이 꼭 붙잡으시고 내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막 얻어 터지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고 이 군대에 붙잡혀 오고 막 고소 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난리를 치고 올 때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의 귀에 대고 담대히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말을 담대히 전하라. 내가 로마로까지 가야 하리라 하고 귀에도 대고 속삭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조금도 아랑곳 없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죠. 이 주님이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거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거론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겠는가. 오늘 이 시간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아니 그동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긴가민가하면서 지내오셨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이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이 다 주 앞에서 용서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거론 안 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놓고 다시는 거론 안 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파격적인 은혜.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서. 그럼 멋있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멋있어요. 겉으로 멋있는 경우가 있죠. 아름답고 이쁘고 뭐 이렇게 외모가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달해서 똑같은 얼굴들이 막 생겨요. 요즘에 애기 낳고 들여다봐야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 전 아직도 구분 못해. 소녀시대가 뭐가 소녀시대인지 어떻게 저 소녀시대인가? 저게 카라든가? 저게 시크릿인가? 아니면 달샤벳인가? 아니다 저거 시스타 같은데? 저 트웬티안 아닌가? 또 미스 A 아니요? 원더걸스인가? 포미닛인가? 알 수가 없어. 어이? 누가 누군지 언뜻 보면 코가 똑같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코가 다 똑같아. 한 병원에서 했나? 겉으로 참 아름다운 시대예요. 근데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겉만 멋있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속 사람이 멋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죠. 멋있는 이 예수님이 멋있잖아요. 아주 그 행동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스럽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검은 글씨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죠?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고가 아니라 검은 거는 해설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주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다 할 때는 빨간색이요. 요즘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예 싹 다 빨간해요. 특히 빨간 말씀이 있거들랑은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딱 두 마디요. 두 마디를 하셨어요. 회중에게 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여기고 살거들랑은 마음대로 정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었어요. 잘 들으면 옆구리가 쿡 찔리는 얘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건 좋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정죄하지 마라 하는 말씀. 또 한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두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다 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은 군중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군중 속에서 지 맘대로 살았어요. 정죄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 정죄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 돼서 이 여인처럼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시고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사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또 혹은 내가 죽기까지라도 용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살피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는 해봐야 나 힘 하나도 없으니까 나한테 덤비지도 못할 거고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좋아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좋아서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베푼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살피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 집에 방마다 화장실을 붙어서 화장실이 3개 있대. 야, 어떻게 내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사나. 음식 너무 많이 잡수지 말고 조금씩 드시면서요. 김치만 잡수시면서요. 옷도 사지 말고요. 신발도 사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돈 잘 아끼시면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한 50쯤 먹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집은 이제 화장실 4개 있어 집에. 손님용까지. 그러면 이제 또 그때부터 또 굶으면 돼요. 그러고서 그냥 죽을 때까지 벌면은 화장실 4개 있는 집 살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죽어 이제. 그 사람은 평생 화장실만 준비하다 가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지 않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세요. 그런 세상이 어떤 것으로
목적 삼지를 마시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그저 하늘 보지 않을 만큼 집 하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나은 집으로 옮겨줘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라 사시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 닮고 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닮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부족함 없이 돼요. 참 좋은 인생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청년 시절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배중구 목사님이라고. 미국으로 가신 뒤로는 그 뒤로는 잘 몰라요. 청년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참 교회를 사랑하셨고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모델이었어요. 그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김경수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구두수선을 장로님이셨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네 분이 연세가 드셔서 성경을 들고 이렇게 오시는데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는데 예수 믿기 전에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코가 빨간해서 우리가 딸기 고장로님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딸기 고장로님 그러면은 막 웃으세요. 친구 용류나 그러지 마라. 이거 멋있는 분이세요. 장로님이.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지? 술을 많이 먹지 마라. 술 많이 먹으면 나같이 이렇게 된다. 이러시면서 근데 그분의 인품이 참 훌륭하셨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아름답게 멋있게 예수님 닮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라고 물었을 때 케네디요? 케네디는 본 적도 없어. 케네디.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에디슨은 본 적 있냐? 눈에 뵈는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아름답게 예수님 닮고 살면 나중에 커서 너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하고 물으면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난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왜? 너무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 거예요.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예수님 닮은 겸손함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섬김의 삶으로 내 몸을 불사르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성령으로 다스려서 그 인격이 아주 멋있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과거의 모습을 잘 청산하고 추악한 그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 물질에 그저 쫓아가는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어져 있을 때, 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닮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닮아서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이 변할 줄 압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영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사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 닮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